예레미야 38장.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전하는 말을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들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성읍에 머무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칼에 찔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론 사람들에게 투항하면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론 왕의 군대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부디 이 자를 죽이십시오. 그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계속 저런 말들을 퍼뜨려서 아직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자는 이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했다. 그대들 생각이 그렇다면 뜻대로 하시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왕궁 경비대 뜰에 있는 왕자 말기야의 집 물 웅덩이에 빠뜨렸다. 그들은 그를 밧줄에 묶어 내려보냈다. 웅덩이 안에는 물 대신 진흙뿐이었다.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다. 왕궁 관리였던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으로 내동댕이 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에서 나란히를 보고 있었는데 에벤멜렉이 왕궁을 나와 왕에게 달려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저자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굶겨 죽이려고 그를 물 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도성에는 빵 한 조각 남아있지 않습니다.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을 내렸다. 사람 3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물 웅덩이에서 꺼내어라. 에벤멜렉이 사람 3명을 구해 왕궁 의복 창고로 가서 해진 옷조각 얼마를 얻어 하나로 묶고 밧줄과 함께 물 웅덩이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보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아래에 있는 예레미야를 부르며 말했다. 양쪽 겨드랑이와 밧줄 사이에 이 해진 옷 조각들을 끼워 넣으십시오. 예레미야가 그의 말을 따랐다. 그들이 밧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밖으로 꺼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왕궁 경비대 뜰에 감금되었다. 후에 시드기야 왕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성전 셋째 입구로 불렀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대에게 물을 것이 있소.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말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왕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왕께서는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그대를 죽이거나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너가 바빌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면 너도 살고 이 도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의 가문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바빌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이 도성은 갈대아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 모조리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먼저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그들이 나를 손에 넣으면 나를 매우 거칠게 다룰 테니 말이요. 예레미야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지금 왕을 위해 왕께서 목숨을 부지하실 수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왕께서 투항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왕의 왕궁에 남은 여인들 모두가 바빌론 왕의 신하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들은 끌려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친구라고 믿었던 자들이 너를 속였다. 이제 진창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너의 꼴이라니. 너의 친구라는 자들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느냐. 왕의 아내와 자식들 모두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바빌론 왕에게 붙잡힐 것이며 그가 이 도성을 불태워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왕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털어놓으시오. 남김없이 자백하며 목숨은 살려주겠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비밀로 하는 것이 그대를 위해 좋을 것이오. 고관들이 이 일을 눈치채면 바로 달려와 말할 것이오.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나는 다만 왕께 나를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드렸을 뿐이오. 과연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물었고 그는 왕이 지시한 대로 대답했다. 그들은 결국 그냥 돌아갔다. 그 대화를 엿들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날까지 왕궁 경비대 뜰에서 지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8장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고 성에 남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전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매국노로 몰려 물없는 진흙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한 경건한 신앙인이 에벤멜렉입니다. 그는 용감하게 왕에게 나아가 예레미야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악한 일이며 그를 죽기 전에 건져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시드기야는 다시 그의 청을 받아들여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게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와 은밀히 만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정작 방백들의 시선과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의 조롱을 두려워한 나머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은 채 대화는 끝나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불행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과 참 믿음은 순종을 낳을 뿐만 아니라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은 말씀대로 살도록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불경건한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어머니